신시강이라고 하니까 뭐 어렵게 뭐 조사선이니 열애선이니 뭐 의리선이니 뭐 그렇게 큰 살림살이 들칠 거 없고 또 그 살림살이는 이 얘기 해줘도 몰라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또 나는 그 분야도 아니고 그 조사 스님네들의 남긴 법에 맞게 읊은 그런 시들을 저는 소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책임을 하고 있고 또 강의받는 입장들은 다 각기 살림살이가 있으니까 자기 수양한 만큼 또 그 강의를 듣고 가져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시 내용 자체가 이 도량에서 흔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어떤 자연과 둘이 아닌 선의 관조 상태에서 스님들의 읊은 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만 잘 챙기고 자세히 살펴본다면 할 것 같으면 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게 뭐 선시가 아니라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시는 준나라 때 그 공자 학문을 집대성해 가지고 어떤 유교의 그런 어떤 공자의 가르침을 마무리 정리해 가지고 공자를 성인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만든 주자의 시인데 이건 주자가 무의산에 있으면서 은거하면서 집을 지어가지고 은구제라고 은구제 은구제시입니다. 근데 주자가 송나라 때 우리 그 서장에 간화선을 그 집대성한 대스님하고 그 동시대 유학자인데 불교를 제일 비방을 많이 하고 불교 배척론 같은 걸 굉장히 주장한 사람인데 이 은거부하고 무언도심장 이게 행사 영자전에 가면은 목판으로 돼가지고 작품이 있어요. 그게 아마 언제 때 된 작품인지 모르지만 2조 때 은거부하고 무언도심장이라 이 글구가 우리 수행하는 본문상에 너무 알맞는 그런 선적 의미를 담는 시이기 때문에 주자가 믿기는 미워도 그 사람이 진 시는 내용이 좋으니까 갖다가 이제 우리 불가에서 따먹는 것 같아요. 신창 이명계 야친 삼수양이라 새벽 창에는 숲을 그림자가 열리고 아침이 밝아오는 그런 산중의 아침 경치입니다. 예불하고 일어나서 경 좀 읽고
또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졸다 보면은 아침 날이 밝아오죠. 그 광경을 읊은 건데, 새벽 창문에 숲풀 그림자가 열리고 야침 산수양이라 밤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소리를 벽에 삼아서 잔다. 뭐 다른 큰 의미보다도 반야실의 내방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불일폭포에서 내려온 물이 청학동에서 원류가 돼가지고 불일폭포로 거쳐서 내방으로 내려오는 물이 물소리가 비가 오면 굉장히 우렁차고 세찹니다. 밤에는 산에서 내려온 물 메아리가 잠을 자면은 벽에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배우고 잔다. 은거부하고 숨어서 살면서 무엇을 구하는가? 무언의 도심장이라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도의 마음이 기어난다. 뭐 그 외에 도에 대해서 뭐 달리 얘기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도라고 하면 꼭 먼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신뢰하고 자연을 순응하고 자연의 소리가 내 마음을 관조하는 소리로 일치됐을 적에 아마 이런 마음의 경계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은거부하고 무언의 도심장이라 선방 스님들이 이걸 이 각본을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또 옛날에는 그 작품도 하고 그런 건데, 이건 엄연히 불교 비방을 많이 한 주자의 은구제시입니다. 사람은 미워도 그 시가 좋기 때문에 그래 따다가 그렇게 써먹는. 이건 오원절구라 그래가지고 7원절이나 5원절이나 그 식구 자체는 5자 7자 돼가서 7원절구가 되고 5원절구가 되는데, 그 첫 구를 일어날 기자 기라 그래요. 기구. 율시는 두 구절을 잡아서 수련, 합련, 경련, 미련 그렇게 표현하고, 절구는 첫째 구를 어떤 시의 주제를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기구라 그러고, 다음 구는 앞에 일어나는 기구를 받아서 시를 표현한다 그래가지고 일어날 기자 다음에 이을 성자 성구라 그러고, 은거부하고는 앞에 전체의 뜻을 받아서 다시 한 바퀴 굴러가지고서 자기가 이 은구제에서 살면서 제일 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마음의 살림살이를 결구로 해가지고 절구의 시를 맺어붙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부처님 경전 속에서 5원절구, 7원절구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펴서 그 뜻을 챙기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이 10개자는 평성으로서 아마 제해자 그 운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율시의 첫 구절은 수련이고, 다음은 합련이고, 다음은 경련이고, 다음은 미련이다. 그 표현은 자체가 머리의 영구라든가 턱을 의미한다든가 목을 의미한다든가 꼬리를 의미한다든가 그런 표현이 아주 재미있죠.
이건 당나라 때 왕유시인데 추야 독자라 가을밤에 혼자 앉아서 그래 지은 제목을 그래 붙였는데 사실 당나라의 왕유시는 두보하고 이백이하고 같은 동시대지만 두보는 너무 어떤 휴메니즘, 인간 위주로 시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시성이라는 그런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았고 또 이백은 너무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주선이라는 술주자 신선자 주선이라는 별명을 많이 받았지만 이 왕유는 북종선의 대가인 대조선사의 제자가 돼가지고 참선도 많이 했고 또 어떤 그 30전에 상처를 했는데 스님같이 혼자 독심으로 그렇게 많이 지내는데 어떤 자연의 시를 자기의 선의 세계에 삽입을 해가지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기의 선의 세계하고 둘이 아닌 차원에 포착을 시켜서 읊은 시들이 왕유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두보시라든가 이백이 시가 어떤 그 나름대로의 천인무복한 대가의 풍모가 있는가 하면 이 왕유시에는 산중에서 사는 우리 스님들의 정진한 차원에서 시가 제격에 참 맞고 구미에 어울리는 그런 시들이 참 많아요. 이 시는 가을밤에 혼자 앉는다는 시제를 그래 쓴 건데 온 절구지요 기구가 독자 빛상빈 홀로 혼자 앉아 있으니 쌍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양쪽 귀에 털이 나는 걸 쌍빈이라 그래요. 나도 나이 50이 넘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털이 났고 아마 우리 쌍계사 입승심도 아마 났을 거예요. 아마. 쌍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를 만져가지고 거울을 들여다보고 귀를 만졌을 적에 털이 송송 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또 얼굴을 자세히 보면 40, 50 넘으면 벌써 찌그러진 것 같고 그동안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고 절집안에 오면서 20여 년, 30여 년 시죽밥만 축내는 것 같고 부모한테 효 한마디 못하고 절집안에 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경을 뭐 성취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뭐 한소식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비쌍빈 아마 그것은 공부하는 선비나 산중에서 공부하는 우리 수자나 우리 학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독자 비쌍빈 혼자 앉아 있으니까 영감쟁이가 거울을 만졌든지 손으로 귀를 만졌든지 귀 밑에 털이 나니까 비쌍빈 쌍빈이 슬프다. 매우 슬프다. 착잡한 그런 감회가 있겠죠. 공당의 욕 이경이라 빈집에 아무도 없는 빈집에 이 두보는 종남산 자락에 망천장이라는 암자를 짓고 거기서 독신생활하면서 성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당도 아마 자기의 망천장일 겁니다. 왕유는 육조스님 어제 내가 소개한 육조스님 비명을 진 분이 왕유입니다. 공단의 욕 이경이라 빈집에 이경이 다하고자 한다. 초저녁이 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중에 산과락 등하 초측명이라 빛 가운데에 옆에 산에 과실이 뚝뚝 떨어지는데 등하 초측명이라 깜빡거리는 등불 밑에는 가을 풀벌레 소리가 직직 난다. 사실 그냥 읽으면은 자기 어떤 수행하는 암자에서 자연을 보는 그런 분위기로 쉽게 이렇게 간과해버릴 수 있는 그런 시 내용이지만 이 자세히 보면은 사실 자기 양쪽 귀에 어떤 털이 나가지고 세월에 덧없는 것을 슬퍼한다고 하지만 전혀 내용을 보면은 늙음 그 자체에 좌절하지 않고 자기의 독특한 살림살이가 빈
자기 방에 앉아있면서도 스스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어요. 뭘 만끽하고 있느냐? 고요히 앉아서 자기 마음의 세계를 선후 차원에서 챙겨가지고 있으면서도 집 주위에 과일 뚝뚝 떨어지는 소리, 또 그 가을을 얘기하는 풀벌레가 칙칙거리는 소리를 그 고요한 자기 마음을 챙기고 앉아 있으면서도 자연에 울려오는 자기 마음의 소리라 그럴까? 둘이 아닌 그런 어떤 자연의 관계를 그 선의 입장에서 직관하면서 화두를 챙기면서 전혀 주위 일들에 전부 눈을 돌리고 다 챙기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양쪽 귀 밑에 털이 나가지고 매우 슬프다 하지만 사실 이 시는 가만히 보면은 자연에 몰입해가지고 자연의 신뢰에서 스스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시라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이백이시라든가 두고시라든가 불교를 알고 또 선을 알고 지는 시가 차원이 맥락이 틀립니다. 대개 독자 비상빈이라면 어떤 자기의 덧없는 슬픔을 읊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은 즐기고 있어요. 선방에 앉아있는 스님들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돼 늙었느냐 아니면 그건 사실 엄살입니다. 그만큼 자기를 챙긴다고 하는 건 금당에서 육조 스님하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를 봐도 항상 어떤 자연을 직관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 마음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이 도량 속에서 산보를 하고 배를 하고 음미를 하게 되면은 이런 깨끗한 살림살이가 우리 몸과 마음 피부에 달아요. 그러면은 뭐 도시에 가서 그냥 뭐 하고 그냥 살 생각은 없지. 그만요 우리 시강이 대중이 싼 게 사서 다 살아도 좋지 뭐. 그렇죠. 은거 구하고 mon의 도심장이라 수며 살면서 뭘 구하느냐. 말이 없는 가운데 도의 마음이 저절로 기른한다. 사실 그 시는 산중에 살면서도 전혀 산다는 어떤 조용한 맛이 어떤 자기 모습이 이 자연 산속에 숨어 살면서 전혀 드러나지 않지 않는 그런 시 아닙니까? 우리는 그 드러나지 아니한 그 무언의 도심장 그 마음으로 불사를 하고 그 마음으로 포교를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차려야 돼요. 그 마음 못 챙기고 무언의 도심장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참 선을 해도 교를 해도 참 어려운 겁니다. 요즘 추석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차표 귀양객들 모두 굉장히 텔레비에서 모두 보도를 하고 그러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초이선사 귀양시가 생각이 나서 선식 강의하는데 내가 하나 뒤에 또 초이선사 시가 나옵니다. 이 초이선사는 5살 때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이 전라도 무안인데 차뿐만 아니라 시도 그렇고 사군자에도 이 탱화까지 굉장히 다재한 그런 대선사인데 5살에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40추란 말이 나오는데 아마 45살에 40년 만에 자기 집에 간 것 같습니다. 어지간히 영감쟁이가 독했구만요. 40년 만에 고향에 가가지고 느낀 선사의 어떤 수양이 잘된 선사의 그 시를 한번 우리가 엿보고 구경하고 음미한다는 게 내일 모레 추석을 기해서 꼭 우리가 공부 잘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그거 부모 챙기고 성묘해서 하겠냐 이렇겠지만 우리도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고향 부모를 위해서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촉진대로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원별향관 40추 기례불각 설령두라 수련이구만.
신기는 초물 가한제오 고묘태황 이역수라. 심사의 한종 하척이요 혈간. 하늘이라면 건이고 마르다 하면 간으로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하늘은 명사고 마르다 하는 것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혈간 누역 불능유라. 고고의 갱력 수음과 아니 이 인생이 개수구라. 초이선사 문집을 촉에서 내가 보면서 저 시를 촉에 그 선생님한테 보였더구만. 참 잘된 시고 참 썩 이렇게 지울 수 없는 시 내용이라 그러고 글 잘하는 사람들은 저 시를 보면 모두 놀래요. 멀리 현관을 이별한 지가 40가을이 됐다. 40년이 됐단 말이야. 피례불각 설령두라. 40년 만에 고향에 가는데 5살에 나와가지고 45살에 고향 찾아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저는 어려서 저도 출가를 했습니다만 눈물이 많아가지고 고향 생각도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심청제인이 무슨 춘향제인이 보면 눈물이 나와서 제가 그걸 못 들어요. 퉁퉁 붓도록만 눈물이 나는데 기례불각 설령두라. 고향에 돌아오니까 불각 설령두라. 불각이란 말은 여기에서 몰란계래. 그전에는 자기가 나이가 그렇게 먹는 줄 몰랐던 모양인가 봐. 설령두라. 눈이 머리에 꽉 찼다. 눈이 머리에 꽉 찼다면 그동안 자기가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났다는 걸 착각 못했을 겁니다. 어렸을 때 고향 생각 모두 주위 환경 그것만 생각하고 고향 찾아갔는데 다 변해버리고 자기 머리를 보니까 벌써 머리에 서리가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신기는 초물 가한제오 고묘 태왕 이역수라. 이 경계입니다. 신기는 무한의 신길이라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 마을입니다. 초물 풀이 우거져 가지고 가한제고 내가 태어났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본분사하고 또 다 관련해가지고 저렇게 선사가 시를 짓는 거죠. 단순히 무슨 고향 생각나서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그 옆에 대꾸로 고묘 태왕 미적수라. 어렸을 적에 부모 손잡고 성묘가던 조상의 옛 묘자리는 이끼가 끼어가지고 거칠어가지고 이역수라. 자기가 밟고 지나가도 여기였던가 우리 선산묘가 여기였던가 그럴 정도로 근심이 마음에 가슴을 쥐어뜯는다. 그쯤 해놓고 자기 심정을 40년 만에 자기 고향에 간 심정을 여기서 이제 노출을 시킨다.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간곡하고 슬프다 하는 어떤 것, 간곡하다는 어떤 것이 지나쳐가지고 어떤 생명마저도 상실해버리는 그런 어떤 슬픔의 세계를 자기 심정에서 이렇게 읊고 있어요. 심사의 한종 하척이요 마음이 죽어버리니 너무 변하고 너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자기 머리마저도 하얀 눈이 내렸고 어렸을 때 자란 고향 뭐 전부 다 변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이라는 도저히 한 사람도 없고 도대체 내가 살았던가 죽었던가 하는 마음 심사 마음이 죽어버린다. 뭐 좀 여유가 있어야 사람들이 눈물도 나고 반갑다고 손을 흔들고 뭐 울고 한숨도 쉬고 그러지만 극한 상황에 가서는 눈물이라든가 한숨이라든가 낼 어떤 시간적 그런 것이 없어요. 심사의 한종 하척이요 마음이 죽어버리니 한숨인들 어느 곳으로 쫓아서 일어나냐. 한숨도 날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다. 거기에 대꾸로 혈관누역 불능이라 피가 말라버리니 내 몸에 도는 피가 말라 생명이 정지돼 버렸다. 이거 시인치고 엄살이 굉장한 겁니다. 혈관누역 불능이라 도는 피마저 정지해 버리니까 누역 불능이라 눈물 또한 능히 흘릴 수도 없다. 마음 죽어버리고 피까지 말라서 멈춰버렸다. 참 엄살치고는 굉장합니다. 이게 이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고시 305편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자가 사무사라, 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 정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가 없다. 사가 끼고 마음이 정화가 안 되면은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시 300편을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덮여서 얘기해 보자면은 사무사다. 사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또 경례,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의 위, 부처님의 위가 삼천위라고 하는데 그 위 자체, 거동 자체 공경경자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경례 300과 공례 3000을 이러니 폐지할 무불경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삼천위는 공경경자 하나로 연결돼야 되지. 공경경자가 빠진 모든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아무 그 사람의 행동거지에 의미가 없다. 그겁니다. 혈관무역 불능유라 피까지 말라버리니 눈물 또한 능히 흐르지 않는다. 굉장한 충격이겠습니다. 다음의 순간은 초이선사는 질이 놀래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돼요. 고공이 갱욕 순간이 애로운 작대기, 애로운 작대기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흰구름 뜬구름 벗을 삼아서 떠도는 자기의 어떤 운수 행각을 의미하는 거겠죠. 애로운 지팽이가 다시 구름을 따라가고자 하니 그 순간이 매우 앞에 전체 것을 살리면서 어떤 인간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어떤 그런 결구로서 심해듭을 짓습니다. 애로운 지팽이 다시 구름을 따라가고자 하니 아마 수자 스님들이 고향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속 사람들은 집을 나가면은 명예를 얻는다든가 부를 얻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 스님네 출가는 뭐 도 닦기 위해서 머리 깎는데 집에 가봐야 반가해 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고공이 갱욕 순간이 애로운 작대기 다시 구름을 따라가고자 하니 이 인생이 계수구라. 이란 말은 한숨입니다. 말지어다.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입이 10개라도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지어다. 이 말지어다. 인생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괴수구, 수구에 부끄럽다. 이 수구는 여우가 짐승이지만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구를 향해서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고향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여우다. 그래서 어떤 귀소적인 본능적인 그런 것보다도 그 여우의 향수 언제든지 이산저산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여우이지만 죽을 때는 언제든지 고향을 찾아가서 자기가 태어난 굴에 목을 들이고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인생이 개수구라 하는 말은 말지어다 사람 산다고 하는 것이 괴수구라. 수구에 부끄럽다. 여우만 또 못하지 않느냐. 초이선사 같은 그런 어른이 부처님 살림살이를 사는 그 어른이 고향에 돌아가서 40년 만에 느낀 그런 심정을 우리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고 너무 우리는 내 공부에 너무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큰 거나 하려고 하는 까지 그렇게 하면서도 저런 어떤 진솔한 적은 것은 너무너무 예면해버리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챙겨서 공부에 저런 시를 듣고 한 일층 가야 되고 시가 괜찮지요? 네, 한번 더 새겨줄게요. 멀리 고향을 이별한 지 40가을에 돌아오니 나도 모른 사이에 서리가 머리에 꽉 찼구나. 신기 마을은 풀에 파묻혀 내 살던 집 어디냐. 애 묘자리는 이끼에 거칠어서 밟은 다리 밑이 근심스럽다. 많이 죽어버리니 한수민들 어느 곳을 쫓아 일어나며 혈관무역 불능이라 피가 말라버니 눈물 또한 등이 흐를 수가 없구나. 고공이 갱욕 순간이 애로운 지팽이 다시 구름을 따라가고는 갈 데가 어디에서 절밖에 없지.
고공이 갱이옥 수군관이 애로운 작대기 다시 구름을 따라가고자 하니 이 인생이 계수구라. 사람 삶이 여우에 부끄럽다. 씹어보면 맛이 있습니다. 귀양시를 지어가지고 초이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 선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 시 한 수가 스님은 부모에게 돌아가시는데 시묘살이 3년 한 것보다 더 나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더랍니다. 또 선사는 또 꼭 부모 모시고 살아야 거기에 대한 효가 당한 것이 아니고 도를 깨달아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 부모하고 모두 같이 그렇게 같은 그런 차원으로 평등효를 하는 것이 우리 본 색깔이겠죠. 이제 율시는 수련, 합년, 경년, 미련, 절구는 기구, 승구, 전구, 결구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어제 4시간 시 선지 강의를 하니까 좀 오늘은 좀 쉽지요? 예? 어려워요? 예? 오늘 또 한 마리 해봅시다.